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펴게 되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목수였던 요셉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했던 것이 이 족보와 주님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은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계에서 이어지는 족보와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자라실 때에는 목수의 아들 예수로서 자라게 되었고 그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지역 혹은 좋은 학교, 좋은 스승 혹은 좋은 교육 과정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나이 30이 되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늘 따라다니던 칭호 가운데 하나는 나사렛 사람, 또 목수의 아들이라는 칭호였고 그 내용은 결코 은혜스럽지 않죠. 경멸의 내용이고 혹은 조롱의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난 이후에 가버나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이제 기적이라고 하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게 되었죠. 처음에 주님의 등장 이전에 이미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그에게 나아가 침례를 받고 회개의 그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에겐 감동이 되는데 그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제자들을 모으게 되었고 모아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주님께서는 말씀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 같은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는가를 보게 되면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질비하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환호를 지르며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자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야기하며 그와 같은 찬양의 입술을 책망하게 되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시간이 차츰차츰 진행이 되면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에 대해서 과연 저분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목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조건들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며 또 그와 같은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또 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있어서 그 예수는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 아닌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어렴풋하게 감지하게 된 것이었죠.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나면서 웅성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듣습니다. 또 제자들도 그 가운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은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제자들은 선뜻 그 주님이 누구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됐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성경에서 이제 인자라고 표현되는데 인자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사람의 아들. 과거 이제 이문열 씨 소설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게 되는데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사람 그 자체를 이제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 인자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특별한 지칭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내가 곧 인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약속된 그 사람, 오리라 한 그 사람,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언급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지칭할 때 나를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과 주님의 유사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회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복음을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그 같은 끔찍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는 너희들에게 길게 있지 않다. 짧게 있다. 하지만 이 회개를 온전히 행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하튼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깨우치게 되었고 뉘우치며 또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표적을 보게 되면서 과연 이분이 하는 말은 진실이고 또 이분이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은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성경에 보면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였던 바로 예언자입니다. 구약에는 예언자들이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행동, 즉 실천을 통해서 나타났던 선지자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행위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선지자들의 모습은 때로는 능력을 행할 줄 알았고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경우라면 문서를 전하는 사람은 비교적 그 능력 행함에 있어서는 다소 제한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모두가 동일하게 쓰여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엘리야의 대표적인 사역을 보게 되면 그 과부에게 있어서 기름과 또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양식을 얻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면은 마치 기근 가운데 있던 과부를 돌보아 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실제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여 주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통하여서 마치 엘리야가 그 과부의 불쌍하게 죽은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처럼 묘사된 것도 나오게 되죠.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그 사람들처럼 주님께서는 그 재앙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읍소하며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그 같은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라고 물어본 것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했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담소를 나누며 함께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에서 행하는 이런 놀라운 것이었지만 함께 감정과 대화와 생각을 나누는 그 같은 모습에 있어서 그 주님은 여느 사람과 별로 다를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저분은 사실은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계속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가 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온 대목이 거의 없어요. 노아의 홍수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혼인,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약간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가지고 이것이 독생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만을 지칭하는 것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죠.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타이르며 이야기합니다. 또 칭찬하면서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의 혈육은 요셉,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다윗의 후손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유력한 가문이 아닌 그 같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대할 수 있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로서만 그를 생각하게 되었지만 베드로가 고백하게 된 것은 주님의 그 권능을 보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주님의 행적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따라다니며 느끼게 된 것은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주님은 이것이 너가 알게 된 이유가 혈육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여러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조합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보며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표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동하게 되며 더 나아가 주님께서 행했던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같은 작은 입속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에 대한 것,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주님은 이와 같은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같은 성경적 가르침 그리고 더 나아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포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호칭은 시몬 베드로라고 계속 나오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은 사실은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라라는 단어에서 기인하게 되는데, 페트라는 바위를 이야기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그 시몬에게 있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큰 권능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을 표현할 때에 그 반석을 과연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페트라, 베드로는 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행하였던 그 행위 자체 뭡니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인데, 그렇던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에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거기를 감히 넘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느끼는 바가 있어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사람들의 교감이 있고 배움이 있고 뜻이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의 출발로 삼고 있지만, 교회의 근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안에는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 주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 같은 신앙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미 주님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내가 바로 그가 맞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주님은 당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추인 것이죠. 감추인 것.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이것을 리버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시라는 것, 리버럴이라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흘낏 봤던 것을 다시 기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하게 잘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깨달음을 주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숨겨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무나 알 수 있고 아무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그 같은 것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늘 깊게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나의 상담자, 나의 친구, 또 내가 의지할 만한 그와 같은 존재,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느끼고 있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행적을 상상하며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게 되지만,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한 심령,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세상의 썩은 것들과 혹은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을 찾아
또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총을 늘 깊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폄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항상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촌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지만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많은 표적을 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바 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항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할 때에 많은 신앙의 유익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